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죠? 네.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온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친구가 손을 뻗어서 구해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Trust, 신뢰, 믿음이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정의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요, 내 던지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어요.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죠. 그리고 믿음은 결국 구원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죠. 그리고 그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죠. 어떤 계기로. 자, 하루 정도, 한 달 정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이에요.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아들 무드셀라에게 있습니다. 무드셀라 잘 아시죠?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65세 때 낳죠.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줬는데, 무드셀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다는 것을. 에녹이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99% 확신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담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그 계보를 잘 살펴보세요.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몇 년을 살았으며, 또 언제 죽었는지 다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내의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담은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과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너희들 정말 나처럼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겠죠. 그래서 에녹은 그 무드셀라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드셀라가 태어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에녹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특별한 믿음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자, 우리와 동일한 그런 평범한 사람의 믿음, 그러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브라함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특별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떠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떠나지 않고요.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올라가요. 그 당시 가나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갈대아 우르는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 하란이 죽습니다. 하란이 죽자 아버지 데라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못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도 여전히 데라는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의 믿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그가 주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 그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일 위에 보셨던 그 이미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번 그래요. 아비멜렉 왕에게 또 자기 아내 여동생을 속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이 그냥 내 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첩을 통해서 난 자식도 내 후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여전히 그런 모든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웃었죠. 아니, 저희 이제 거의 100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사라도 이제 90세가 됐는데 어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막 웃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으로 막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문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눈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잿더미가 돼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새벽에 아브라함은 보게 되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죠. 에녹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이 두 성읍,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 지역을 심판하신 걸 보고 나서 그의 믿음이 온전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커서 청년이 됐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를,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생자를 데리고 내가 말하는 산으로 가서 나에게 희생제물을 드려라. 아브라함은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젊었을 때는 아니에요. 그가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게 됐지만 예전처럼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전혀 하나님께 질문도 드리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머뭇거림 없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아마 아브라함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그 양을 보면서 막 울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리고 또 내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다 이삭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 이삭을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케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긴 여정, 인생의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과 그런 걸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화되고 또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믿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도 믿음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감당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